이 귀한 저녁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중주상당교회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교회 사역의 풀타임 사역 경험은 거의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사연합교회에서 제가 어떤 교구를 맡으면 안타깝게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49분의 장례를 집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장례와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제 품에 안겨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애타게 또 그리워하면서 마지막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신 예수님 사역과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해를 받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40일을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많이 기뻤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우리들도 드디어 해방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보통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미국에 사역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종말론적으로 미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현실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반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서나 갈 미래의 개념을 현실로 당겨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않고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설득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말씀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본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고 곧 지금 여기서 번성하는 나라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반사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사해낸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는 맑은 거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을 보니까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티 없이 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 다스림에 순종해서 그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를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을 우리 안과 주변에서 그것을 분별해서 잘 봄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 것을요 주의 깊게 보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도 분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 리더십, 특별히 담임 목회자에게 주는 은혜이면서 또한 커다란 감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두성당교회에서 가장 원하시는, 이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는 메시지와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신학이라는 잡지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청중상당교회가 이웃 섬김 프로젝트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중물 사역, 작은 교회 섬김 사역, 지역사회 섬김 사역.
가장 힘든 일이 닥친 순간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 길들을 찾아 나간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될 그 길들은 무엇인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럼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이 결과가 아닌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닌 바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이 광야 1세대는 모두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다녀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0정탐꾼은요, 가서 보니 가나안과의 싸움은 무모하고 그들이 힘이 세고 키가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저쪽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것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 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불순종의 바탕은요, 바로 내 힘, 내 능력, 내 전투력으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그 관점이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복을 자신의 힘,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한 순종의 행위 자체가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불순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되고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단어 페이도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의 단어의 그 어근이 됩니다. 피스토스, 피스톤.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환경과 상관없이 자동차를 움직여서 어떤 방향에 옮겨 놓듯이 우리의 순종은요, 그 결과가 아닌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던 나일강이 있는 그 비옥한 토지에 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늦은 비, 이른 비가 없다면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뿌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우리의 초점이 어떠한 일의 결과보다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를 이야기해요. 우리로 실제를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흡수해서 그 관점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생각과 상상과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이고 제자도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교회는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많이 돌아오는 교회는 진짜 많이 돌아와 봐야 80% 정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제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사이플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잡고 다시금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흡사 초대의 교회로 돌아간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은요, 2021년도의 키워드를요, fight or fl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교회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무엇으로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세들빅 리고렌 목사님, 라이프처치 크레이그 그로시안 목사님, 미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죄가 아니면 뭐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 두 교회는요, 정말 뭐든지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광고가 하나 떴어요. 미국에 있는 라이프처치 교회의 광고가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떴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딱 뜨더니 제 이름하고 이메일을 알려달래요. 그러면 복음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방향도 중요한데 속도도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로를 내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곳이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디지털 미션 필드입니다. 피지컬 미션 필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겪는 해외 선교 현장이 있고 청주 상당교회가 있는 이 청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온라인 세상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영상에 노출되고 가 있는 시간이 7시간, 8시간 된대요. 거기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져 가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느 교회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예배 영상 올라올 때 구독 하나 눌러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라고 궁금해 와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하나 보는 것, 그게 뭐라고? 아니요. 그게 뭐냐면요, 그 누군가가 청주 상당교회까지 차를 타고 와서 본당 앞에 와서 들어오기 힘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페이스북에 교회 광고를 올립니다. 근데 그 정말 재밌는 건 그 광고를요, 그 교회 교인들은 못 봅니다. 그 교회에 친구 신청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 관계 있는 분들에겐 뜨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있는 사람, 이상한 이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지없이 그 광고가 뜨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클릭 하나만 하면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9절 하반절에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을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마음이 강박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막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무나 급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가르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복음을 들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청주성당교회만은 우리가 머무르게 겪는 이 피지컬한 미션 필드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미션 필드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순종치 않는 자들과 구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중간에, 그 중간기인 나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주의 제자들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제자들이 활동할 무대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있지만 디지털의 일상도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라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명확한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그들은요, 제자들의 특징은요, 복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제자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방점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만 믿을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95% 되는 교회들이 망해가거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흥하는 3, 4%, 5%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유연해요.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데 뭐라고요? 유연하다고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곳은 꼭 이곳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라이프처치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이들이 게임하고 좋아하는 트위치라고 하는 그 플랫폼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날 예배 실황을 올립니다. 전 세계 게임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게임을 올려놓고 있다가 이건 뭐지? 라고 하다가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체험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한계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요, 복음을 영혼 구원하는 능력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요, 지옥 면죄부나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를 지옥에서 구출할 능력은 있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출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왜 머뭇머뭇거리는 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이론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그 승리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분하다고 믿고 그 뜻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그 교인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안나가 교인을요 거꾸로 뒤집어서 안나가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인이 대한민국에만 거의 200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 조사했는데요,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위해서 반항하고 싫어서 투정 부리고 반항하려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끼리만 좋자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 교회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만 초점을 두고 힘을 쏟고 있는지, 왜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거기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왜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는지, 정말 안타까워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입에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중부권에서요, 청주 상당교회가 가장 많이 빨리 앞서갑니다. 유튜브 뷰수가 9,000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 숫자 올라갈 때마다 그 숫자 올라가서 10,000명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한 명 올라갈 때마다 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찬스, 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청주 상당한 교회인가? 청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눌러보죠. 여러분, 그 누르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회보다도 그 영혼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교회가 청주 상당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샘솟는 은혜의 생활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 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기 싫은데도, 주님, 제가 순종하는 것은 이 일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그것이 샘솟는 은혜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함으로 참 순종의 길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청주상당교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 샘솟는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 청주상당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에게 순종의 참 행복을, 참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주상당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로 몸둘 곳 마음둘 곳 없어서 방황하던 영혼이 청주상당교회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